네, 우리는 계속 서로 달라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 오늘은요, 오늘 세 번째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 될 수 없었던 5명이 나오죠. 5명. 그 1절에 나오는 13장 1절에 나오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네, 이 5사람은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다. 문화적 차이, 인종적 차이, 그리고 과거로부터 오는 그 경험의 차이, 학력의 차이, 그리고 경제의 계급의 차이, 너무도 다른 이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5명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팀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깨질 만도 한데,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을 만도 한데 이 땅에서 300년을 존재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 지도자들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서로 오히려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팬클럽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그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예수님의 팬클럽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 모든 교회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공통 분모가, 그 성도들의 공통 분모가 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도 부족해. 우리의 공통 분모는 예수님으로 부족하고, 모두 동일해야 되고, 무엇도 같아야 되고, 무엇도 같아야 되고, 같아야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요 전심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요,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이고요,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바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조언이 뭐냐면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그거는 1번이고 이제 2번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2번 시작. 서로 다른.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가 모인 이유는 뭘까?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왜 모였을까? 우리 오랫동안 한 30년, 40년 이렇게 현혈교회에서부터 샘물교회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 그때는 많이 닮은 게 많이 있으셨나요? 아마 그때도 이렇게 생각을 더듬어 보시면, 이 사람 참 신기하네, 저 사람 참 신기하네, 우리 현혈교회는 참 다른 사람들이 모였네, 아마 이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오늘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 그랬는데요, 이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을 했는데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한 목표는 우리는 뭔가 사생결단을 하고 뭔가 큰 문제가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5명의 너무도 다른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서로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성도님들, 사실 요즘 시대에 한 끼 굶고 2끼 굶고 어쩌다가 굶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밥을 끼니를 굶는다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수련회 가면요, 이런 성도님들 계세요. 아, 나는 아침은 못 굶겠어요. 막 손이 발발발발 떨리고. 그렇죠? 이렇게 밥을 굶는다라는 건 굉장히 개인 취향도 있고요, 개인 생활 습관도 있고, 그런데 금식하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라고 하는 이 5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런 기도는요, 이런 질문은 주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인 교회는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답하여 주십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5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바울의 그 위대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 5명의 지도자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성도님들, 그 공동체라고 생각하실 때 요즘에 이제 지금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교회 말고 가족이시죠, 가족.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살아갈 때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요, 가족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그렇게 기대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나이 먹고 제자훈련하고 이 책을 보고 배우면서 물어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쇼부 보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100살까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100살까지는 계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님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결혼합니다.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어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호주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그냥 안정된 생활이라면, 아파트 평수를 그저 늘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그저 이 땅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다라면, 그리고 아이가 생겼으니, 결혼하니까 아이가 생기는 게 당연하니 아이를 잘 키우고, 그러면 잘 키우는 기준은 무엇인가? 좋은 대학 보내고 잘 가르쳐서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단 그냥 내가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가, 그게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에서는요, 교회나 가정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우리 교회는 왜 모였을까? 이 질문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저도 이미 그 기도를 조금 오래전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에 우리 샘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 교회도 저 교회도 교회가 그냥 다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인생과 성도님의 인생은 다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교회도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한 주인을 섬기면서 반드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같이 상의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각자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우리 인천 남지방도 그렇지만 제가 인천 남지방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참 모르는 게 많지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는 이 지금 오래 몸담고 있는 목사님들과 나누면요, 교회들이요 정말 상황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모인 공동체여서요. 그런데 그때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나누다가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김영국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제도이고 그냥 집단일 뿐입니다. 공동체는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심각한 이 땅에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그 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요,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이거다. 이거면 끝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이거 하나면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구성원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은, 그 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질서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이태공 목사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모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속으로 말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은 참 나랑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우리가 놓아버렸을 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시각이요,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다양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서로 살려낼 수 있을까? 아니야, 우리는 다 그냥 무조건 파란색이어야 돼, 이게 아니라요, 다양한 색깔로, 분홍색이세요? 그럼 분홍색으로. 형광색이세요? 그럼 형광색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광색으로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분홍색으로 강요하면 안 되겠죠. 잘 봐봐, 이건 밥이야. 자, 음료수를 넣어.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배가 산으로 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요, 자기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죄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중심을, 나의 뜻을 어필하면요, 그 교회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청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서로 찾아갈 때, 그때 목사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그 질서에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주인을 섬기면 절대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어떻게 이 가운데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몫을 내가 다 할까? 그래서 우리 팀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방식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 공동체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합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겐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조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공동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김영군 목사님이라는 이 분을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정말 존경스러우신 분이신데, 이분의 교회에서, 지금은 이 교회가 5교회로 나눠졌습니다. 한 20년 넘게 이제 목회하시면서 이 교회를 그대로 5교회로 이제 이렇게 완전히 나누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나누시기 전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제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당회입니다. 당회. 좀 독특한 교회이기 때문에 당회라는 구성원이었고, 이제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당회인데요. 그 멤버 중에 한 그 남자분이 굉장히 숫자와 그리고 이런 이성적인 거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큰 종이로 이렇게 숫자로 한번 싹 보면요, 모든 그런 상황마다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사를 주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회의할 때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리스크를 얘기하신대요. 이것을 하면 이런 위험이 있고요, 이런 손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제시해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 이렇게 갑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안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얘기해봤자 목사님은 결국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그렇게 갈 텐데 저는 목사님이랑 사이가 틀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김영국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야 형제, 그게 아니라 리스크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야. 만약에 그 리스크를 몰랐다면 우리는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거야. 그런데 형제가 그 리스크를 이야기해주고 제시해줬기 때문에 이런 위험 부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조심하게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야. 앞으로 많이 컴플레인 걸어줘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계속 태클 걸라고, 그게 당신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와, 저는 이 에피소드를 듣고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누가 반대 의견 내면 마치 이게 무슨 잡음 나는 것처럼 막 서로 이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많은 의견들에 우리가 서로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찾아갈 때 교회의 질서 대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한 주, 두 주 지나서 결정하는 거에 우리가 그런 위험 부담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서 함께 무릎 꿇으면서 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지휘자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자입니다. 우리 성가대 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나 못 잡아. 내 옆에서 잘 있어. 내 귀에다 대고 잘 노래 불러야 돼. 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이순정 원사님을 안 보나요? 눈은 봐야죠. 지휘하는 것을 봐야죠. 그러나 옆에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튀지 말아야지. 여기에 같이 맞춰가야지. 이렇게 조화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지휘자 권사님을 주의를 따라가기엔 아직은 내가 실력도 부족하고 난 노래 그렇게 못해.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지휘자에 맞춰서 옆에 들리는 귀를 듣고 조화를 맞춰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닌가. 우리는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함께 닮아갑시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하는 옆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를 잘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화음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디딤돌이, 그런 지도자가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휘자를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휘자, 이 교회를 향해서 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주님의 뜻에 발맞추어가며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함께 몰입하며 그 뜻에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눠드렸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함께 나눠주셨던 잠언 25장 13절, 이거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으로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에게 각인되도록. 다시 한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너무도 달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